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잘 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참조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스승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갈등 속에 노출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또한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생긴 갈등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두 여성도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다툼의 소식이 멀리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팔을 나누면서 경쟁하는 그러한 일, 이제는 그러한 일을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팔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군거리면서 함께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는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교회 안으로 돌아온 한 형제, 한 자매 아니냐? 이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만 다투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갈등을 넘어서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숙의 자리,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 모든 다툼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등은 때로 우리들에게 상처와 아픈 상처기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을 잘 극복하면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고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은 더욱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내 자신의 성숙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극복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잠든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이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이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을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중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일했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발견되자 그들은 그것이 갈등으로 조장되어지고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파당을 짓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갈등 해결의 구심점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놓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너희와 함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와 함께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야, 그러니까 나를 좀 봐서라도 너희들이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좀 화해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교회를 망쳤구나, 그녀들을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처음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 속에 착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처음에 착한 일로 시작한 그 일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속에 기쁘신 뜻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그 가운데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길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영광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유오디아입니까? 순두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왜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 하는 사역에 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소원을 두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중간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은 사라지고 나의 열심만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서로가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주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늘의 일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임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멍에란 것은 무엇입니까? 수레와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얹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서 함께 그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 소가 참 힘이 많기 때문에 더 빨리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밭을 가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마리가 힘이 없어서 늦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쟁기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보조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서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준행할 때 우리 신랑 신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인자, 사람은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함께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때 드디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원래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위를 쳐다보는 존재인데 함께 우위를 쳐다보며 걸어가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곳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부족함을 알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상대로 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알고 그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충하는 것입니다. 돕는 관계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밥 호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요, 월남전이 한창인 시절이었습니다. 월남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상위 군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 위문 공연을 가질 때의 일입니다. 프로그램을 총 책임진 감독은 이 밥 호프라는 이분이 꼭 참석해 주어서 위문 공연을 빛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밥 호프에게 연락해서 참석해 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밥 호프는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총책임자는 밥 호프가 없는 의문 공연은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상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당신이 꼭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차마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밥 호프는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5분 정도만 그들에게 얼굴을 나타내고 제가 할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그래요, 단 5분만이라도 당신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위문 공연이 성사가 됩니다. 이제 5분을 약속하고 올라갔습니다. 밥 호프는 5분 동안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은요, 박장대소를 하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거의 40분 정도가 다 되었을 때에 공연을 마치고 팝호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오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묻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팝호프가 눈물을 닦으면서 저 앞에 있는 두 친구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앞줄에 있는 두 친구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보니까요, 앞줄에 상위군인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왼팔을 잃었습니다. 오른팔을 잃은 사람은 왼팔을 사용하고 왼팔을 잃은 사람은 오른팔을 사용해서 둘이 함께 막 기뻐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팝호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등,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팔을 잃어버린 상위 군인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남은 한 팔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박수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갈등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툼으로 인해서 얼굴조차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든 그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쪽 팔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팔이 바로 갈등 관계에 있는 그분의 팔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 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 혼자 박수 칠 수 없는 존재로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한 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갈등의 관계 속에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난 내 한쪽 팔과 주님의 한쪽 팔이 만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함께 박수를 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한쪽 팔을 주시면서 함께 박수 치도록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한쪽 팔로 다른 한쪽 팔을 가진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홀로에 허공을 치는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린 사람과 한쪽 팔을 잃어버린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두 사람이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박수 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갈등 속에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나의 한쪽 팔의 분신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왕성하는 동역의 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툼의 사람 함께 할 때만이 완전한 박수를 칠 수 있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박수치는 것은, 우리 다툼이 있는 그 사람이 함께 박수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은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갈등을 넘어서 참된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서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stand firm, 굳게 서라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해 보게 되면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 말을 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빌립보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라는 말은 견고히 서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속에 성도들이 굳게 서기를 원했고 견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서로 굳게 서라, 너도 굳게 서고 당신도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굳게 서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자신의 기준에 굳게 서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굳게 서 있으면 공동체에 해로움을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믿음, 내 의지가 굳게 서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굳게 서라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 기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관에, 내 믿음에 너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내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파당을 짓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엄청나게 힘든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맨 앞자리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선 성도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힘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교회가 잘 조직될 때에 그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서, 교회 프로그램이 정말로 좋아서 교회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앞에 두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그 마음 이제는 그만 끝내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못난 인생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어집니다. 갈등의 진정한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위로와 능력을 함께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말씀 앞에 더욱더 굳세게 서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어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갈등이 내 마음 상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형 에서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형제요 자매로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어여쁜 주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보아도요, 내 속에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옛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합니다. 갈등 없는 가정이 없고 갈등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너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소망을 품는다. 그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모든 해결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장소인 것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보다 갈등을 다 겪고 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 성숙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에 대한 소식을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함께 협력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성령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했던 일들, 그 위대한 역사들을 막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심술 부렸던 일, 그 누군가가 섭섭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었던 그 모든 일, 그 섭섭막이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남몰래 조용히 일하고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야 뭐야 왜 이런 일을 혼자 이렇게 하느냐고 했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일을 한다고 무슨 덕이 되겠어. 사람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해야 사람들이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 뒤에서 휴지 그려 주문다고 해서 뒤에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너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누구는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저 장로님도 안 도와주고 저 집사님도 안 도와주고 목사님은 더더욱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이것이 말이나 돼. 용서하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섭섭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섭섭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내 이름은 이 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록해 놓으신 책을 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칭찬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더 칭찬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천국에서 칭찬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도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이 하나님께 기록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갈등, 다툼, 섭섭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하나님께 그걸 알아주시는데 나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생명책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사실 같은 마음을 품기가 참 힘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